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순종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임신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여인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회복된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이 악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만 가득한 죽음의 사막이 변해서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악인들도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의롭다함을 얻게 할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 말씀은 값없이 사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원어에서 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탄사인데요. 다행히도 개역에는 없었는데 개역 개정은 오호라라고 살려놨습니다. 개역에는 없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오호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번역에도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말은 주로 깊은 탄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주를 선포할 때도 이 감탄사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선택을 해온 것에 대한 탄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1절을 보면은 전혀 탄식이나 저주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탄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부른 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왜 탄식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오라고 하면은 그냥 목마른 사람은 오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목마른 사람은 목말라서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탄식을 하며 불쌍히 여기시며 와서 이렇게 마시라고 하시려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탄식하는 감탄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사야에서 물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라서 갈라진 땅과 같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이 생수의 강처럼 쏟아져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논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질 때가 사실 가끔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막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 사막에 물을 웬만큼 부어도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기만 할 뿐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물을 마시라고 초대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큼 돼야 마실까요? 쩍쩍 갈라진 땅에 물이 조금 고이면 갈라진 틈을 메꾸고 질퍽거리면 마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얼마큼 돼야 됩니까? 차고 넘쳐서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맑은 물이 흘러갈 때까지 엄청난 양의 물이 차야 그 물에 와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수의 강이 맑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와서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로 나와서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아무에게나 그냥 다 너가 져라 너가 져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말라 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라고는 안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와서 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곡식을 살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하더니 그 물은 갑자기 포도주와 젖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중한 것이 포도주와 젖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쉘터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무료급식이 아닙니다.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까?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53장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음으로 모든 값을 미리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값싼 죽이 아닙니다. 아주 값지고 귀한 생명의 물이고 포도주와 젖인 겁니다. 그분이 앞서가면서 크레딧 카드로 긁어서 너희들 다 그냥 먹어 하고서는 긁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인해준 표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무료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2장 2절은 1절에서 나온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생명의 양식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양식은 값없이 와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저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이 바보들은 목마름이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구절은 배부르지 못할 것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대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며칠 동안 일해 줄 테니까 그 품삯으로 이걸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돈을 주고 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일해주고 며칠간 일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에 헛된 것에 돈을 막 쓰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노동력을 막 제공하면서 그리고 그걸 갖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런 거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거 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욕심을 내서 그거를 위해서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풍요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아니래요. 어떻게 되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그거 페이먼 하고서 나면은 남는 게 없대요. 돈을 많이 버는데 둘 중에 하나만 일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한대요. 왜요? 일을 크게 벌려놔서 그거 갚느라고 둘이 똑같이 벌어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고 고생을 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많은 경우에 내 욕심 때문에 돈이 없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 어떻게 왔어?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공짜로 먹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하면은 그냥 먹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율법을 많이 지키면 더 거룩해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밥값을 한꺼번에 다 내주시고 그냥 맛있게 먹고 가고 먼저 나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물질과 노동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는 겁니다. 다 남 나눠주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먹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돈을 줬는데 다 친구들 나눠주고서는 자기는 굶고 왔다. 그러면 예뻐요? 소풍 갈 때 돈을 10,000원짜리 한 장 줬더니 다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혼자 쫄쫄 굶고 오면 예뻐요? 안 예뻐요. 어떻게 해요? 저도 먹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 그거 사서 나눠줬으면 참 잘했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우리는 굶어가면서 아무것도 쓰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거룩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거룩이에요. 우리도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할 세상 것을 위해 재물과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질 사용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사는지 단계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절 뒷부분에 나오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듣기를 들어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듣기를 들어라 이렇게 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쓸 때는요, 이 사람들은 아주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잘 알아들으려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잘 듣고 그 좋은 것을 받아먹고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란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기 다 칼로 떼버리고 먹죠. 그렇죠? 쇠고기 사다가 기름기가 많이 있으면요, 그거 다 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은 배가 불러서 그래요. 지방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아주 큰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걸 떼어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방이라고 하면 맛있는 거예요. 그 기름기, 기름진 것, 이런 말이에요. 혹시 기름 없는 고기가 맛있는 거 봤어요? 기름이 안 들은 거 맛있는 거 봤어요? 맛없어요. 삼겹살이 왜 맛있어요? 기름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맛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좋은 음식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기름기라는 뜻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기름기를 떼어서 그것을 태워드린다는 말이 나오죠.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는 반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최고의 음식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 기름기가 뭡니까? 기름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의 깊게 듣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어째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나오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바뀌었죠?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귀를 잡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소리가 어디서 들립니까? 멀리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것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장면과 같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누구야, 순자야, 영자야 뭐 이렇게 부르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달려오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일할까? 아니면 예배당에 나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예배당에 가거라 하는 음성을 주시면 듣고 얼른 달려오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니까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은 모릅니다. 부르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자신을 불렀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들으면 목말라 죽어가는 너희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너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럴 때 식물이 쓰러져 죽어간다면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있으면 다시 살아나죠. 왜 힘들죠?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얻고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기쁨을 얻으면 쓰러져 죽어가는 식물이 살아나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들으면 목말라 죽어가는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추 같은 거 옮겨 심고 물 주면 한참 있다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되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의 희생을 놓고 맺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쪼개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양쪽에 서서 갑과 을이 서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쪼개놔도 좋다고 지나갑니다. 그럼 을도 역시 똑같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이렇게 쪼개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쪼개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구약시대는 언약을 맺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놓고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한결같은 사랑인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통해 맺을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4, 5절은 다윗에게 베푼 한결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절은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실제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들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민족들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많은 민족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과 모든 온 세계 민족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서 지켜보면서 왕께 만세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왕위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민족들의 인도자와 사령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도자와 사령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을 인도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5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여기 보면요, 5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고 했고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는 계속 너희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너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것은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대관식으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부르면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메시아에게 달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너희라고 하다가 5절에서는 갑자기 너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던 나라를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부르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서 얻을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은 새 언약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세 단계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듣고 난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두 개의 명령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언제요? 발견될 만한 거리에 계실 때입니다. 멀리서 철수야 이리 오너라 할 때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막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앞에 앉았는데 어디 계신지 안 보여요. 그때 찾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옆에 계신 겁니다. 고개만 들면 발견될 거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발견될 거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5절에서 달려나온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메시아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두리번거리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하는 단계는 주님을 불러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데도 보이지 않을 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때는 주님을 불러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곁에 계신데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는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사람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오냐 나 여기 있다 하신다고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곁에 두고 곁에 두고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이는 뭡니까? 자기가 소꿉놀이를 한다든지 뭐 하다 보면 아버지가 안 보이죠. 그러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빠 어디 있어? 라고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곁에 계시면서 나 여기 있다 라고 하겠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아빠가 보니까 있어요. 그럼 안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보이면 계속 부르겠죠. 그렇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계속 부르겠죠. 그러면 아빠가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하며 안아줍니다. 그러면 안심이 돼서 또다시 자기 일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즉 메시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어 찾아보라고 한 것이고, 안 보이면 소리쳐 불러보라고 한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버리라는 명령이요, 어려운 말 쓸게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3인칭 명령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명령어는 원래 2인칭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에게 물 좀 떠와, 이게 명령어예요. 누가 생략됐어요? 유가 생략됐어요. 근데 3인칭 명령어는요, 그가 물을 떠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가서 철수야, 너 선생님이 물 좀 떠오래, 이게 3인칭 명령어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가서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게 하라.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떠나게 하라,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떠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명령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너 가서 악한 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대부분 다 let them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둘러보고 확인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악한 길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단계는 말씀을 듣는 단계라면 이번에 세 단계는 말씀을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혼자만 쫄랑쫄랑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야 그리고 가면 안 돼, 이리 나와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끌고 함께 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들을 따라오도록 시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라는 말은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을 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길이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악행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악한 자고요, 악한 생각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생각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며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갑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혹시 정말로 좋은 것을 누가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면 혼자 갖기에도 너무 많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봐, 맛있는 거 나눠줘, 좋은 물건 공짜로 나눠준대,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될 말은 주님께 돌아오너라 입니다. 역시 가서 주님께 돌아오너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의한 생각까지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까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 앞에서 있던 형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가서 악한 행동과 불의한 생각을 갖고 동생에게 전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형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왜요?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뭘 가졌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다 가질 건데 저놈이 와서 또 내 거 또 뺏어가네. 지 거 다 타먹고서는. 이러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니까 악한 자가 되고 멸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아버지께서 너를 오라고 하셔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한 동생은 혼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서 괜찮아. 아버지가 너 오래. 형이 가서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착한 종이라고 해서 착한 아들이라고 했을 텐데 둘 다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도 같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째서 잘못을 따지지 않고 벌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실까요?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5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용서해 주셔. 나도 용서받았거든. 그러니까 너도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고 아들의 원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부르는 아버지는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해 주시고 그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용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세상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8절에서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며 또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악인의 길을 먼저 말하고 생각을 나중에 말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행동인 길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악한 길, 악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짜 차이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행동은 껍데기일 뿐이고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위선자들의 길은 언뜻 보면 뭐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요, 진짜로 위선자들을 100% 우리가 가릴 수 없어요. 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행동으로 드러난 범죄보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거룩하려면, 진짜 불쌍히 여기려면 보는 데서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눠주고 나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 것입니다. 얼마큼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 차이는 뭐만큼이다? 하늘, 땅만큼이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만큼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사람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한 바퀴 돌아서 싹을 돋아나고 열매가 나게 한 뒤에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준 뒤에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맞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비처럼 차별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가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심부름을 한 사람이 나가서 소식을 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죠? 돌아와서 전했습니다라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고 바다를 흘러가서 증발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말씀을 주셔서 심을 곡식과 먹을 곡식을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심을 곡식과 먹을 곡식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 가셔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은 땅에 심을 것도 있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거두면 먹는 게 많습니까? 심는 게 많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남 다 나눠주고 나는 쫄쫄 굶으면 맞습니까? 굶어 죽을 만큼 조금 먹고 다 갖다 땅에다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것을 심는 겁니다. 12절은 참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는 말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라고 한 겁니다. 개역이나 개역개정은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는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처럼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근거를,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다.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 잘못 읽는 겁니다.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어디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까이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의 땅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산과 언덕이 소리 높여 노래하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는 겁니다. 누구 보고 손뼉 치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산과 언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 앞에서 가면서 군악대처럼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을 하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에 박수를 쳐주는데 돌아오는 백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돌아오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3절은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 땅은 본래 가시나무만 자라던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잣나무가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찔레나무도 역시 사막에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곳에서 화석류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화석류라는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쓰는 나무입니다. 형태가 아름답고 향이 좋아서 관상수로 심는 것입니다.
그 잣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는 제목으로 쓰지만 이것은 관상수로 심는 것입니다. 결혼식 행렬의 맨 앞에서도 이 나무 가지를 흔들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가 하나는 쓸모가 있다면 하나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사막과도 같은 심령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처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사막에 있는 식물들로 죽음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잣나무와 화석류는 둘 다 늘 푸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이 상록수들처럼 영원히 남아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원어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다,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하는 표만 가지고 나가면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근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시들어 죽어가던 식물처럼 우리는 그 생명의 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이고 최고 품질의 포도주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면서 쓰고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나 이렇게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럴까요? 잘못됐어요. 그것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먹고 쓰고 입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껴서 검소하게 살면서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다 쓰고서 쓸 곳이 없으니까 막 아무데나 막 처발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시간을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가장 쉬운 기준이 뭡니까? 이거 말하면 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생명의 길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어 주는데 삶의 중심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악한 행동입니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와 묵상하시는 자리에 빠짐없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앉으십시오. 이 시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우리만 먹지 말고 그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만 세상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전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